참 예수님, 오늘은 12월 24일 성탄 하루 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제안해 주시는 약속의 독서와 그 약속이 실현된 데 대한 감사로 거룩함과 의로움의 삶을 하나님께 봉헌하겠다는 약속의 복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독서는 신화의 계약을 보충하는 시온 계약이고, 복음은 스가랴가 노래하는 찬송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당신 백성으로 삼으시고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당신 백성으로 삼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과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호와 섬김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중재인으로 해서 시나이 산에서 맺으셨다 하여 시나이 계약으로 부르게 되었고, 이 계약을 전제로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작은 무리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겠다고 하셨으며, 그 증표로 십계명을 돌에 새긴 판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십계명 석판을 담은 계약의 궤를 하나님 현존의 징표로 삼아서 천막 지성소에 모시고 그 앞에서 제사를 봉헌해 왔습니다. 그 후 시나이 광야에서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250년을 지낼 무렵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주신 목자시여 그들을 다스리시던 왕은 오직 하느님뿐이셨습니다. 하느님만을 목자요 왕으로 모실 수 있으려면 그 신앙이 매우 충실하고 성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판관이던 사무엘 시절에 백성은 자신들에게도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때를 쓰다시피 졸랐고, 결국 하나님께서 양보하셔서 왕국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되 당신의 뜻을 대리하여 다스리도록 다짐을 받는 의식으로 축성된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첫 왕에 올랐고, 우여곡절 끝에 그 다음에 즉위한 다윗이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에서 성전을 세워드리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용하시면서 맺어주신 계약이 오늘 독서의 내용입니다. 너의 집안과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네 왕좌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다윗의 궁전이 세워진 시온 언덕에서 이 약속의 말씀이 내려졌기에 시온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그 당시까지처럼 다윗과 그리고 그 후계자들, 이들 모두가 신하의 계약 정신을 충실히 지키겠다는 묵시적인 전제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 즉위한 솔로몬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조건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나라가 갈라졌고 백성은 포로로 잡혀 끌려가거나 흩어졌으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도 이 민족들의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신하의 계획에도 충실한 지도자는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통한의 역사를 잘 알고 있던 스가랴 사제는 아나빔으로서 줄곧 열심히 기도해 왔으나 막상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약속을 드디어 실현해 주신 데 대해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찬성을 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당신께서는 당신 백성을 찾아와 속량하시고 당신 종 다윗 가문에서 우리를 위하여 힘센 구원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은 자신에게 태어난 아들 요한이 아니라 메시아 탄생을 앞두고 바친 찬송이었습니다. 과연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메시아께서는 일찍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로부터 말씀하신 대로 오신 분이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충하게 만들어 온 나라 밖의 원수들과
하느님과 그 백성을 미워해온 나라 안의 모든 자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분이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약속을 그분이 자비로이 기억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 덕분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도 애초에 하느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해 드린 대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겠다는 다짐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로 성덕과 의덕의 삶이야말로 약속을 실현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감사로 바쳐야 할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 백성에게 오시는 메시아가 오실 길을 닦을 예언자로 늙음하게 얻게 된 자신의 아들이 선택된 데 대하여 즉그라는 그저 감사드리는 마음뿐이었고, 그래서 아들에게 진작부터 그의 소명을 일러줄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높은 데에서 별이 찾아오셨음을 알려주고 그 별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을 따뜻하게 비춰줄 것이라는 점과 백성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이끄실 것이라는 점도 알려주는 일입니다. 교행자매 여러분, 정현정 알베르토 시인은 방문객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오늘 밤에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맞이한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 밤 이후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은 메시아께, 의로움은 서로에게. 감사합니다.